오늘은 127번, 127번째 파라샤죠. 민수기 2장 1절에서 3장 22절. 지난주 민수기 1장에서 모세가 요단강 저편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 앞에 한 신해산 언약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시작이었고, 오늘 2장 3장은 약속의 땅 그 직전에 일어났던 여러 전투들, 이미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걸 보여주죠. 그리고 어, 니네들이 너네 부모님 세대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2주 만에 갔을 건데 40년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또 교훈을 주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진멸하라 이렇게 하는데,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이거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목이 하셴, 그 이름, 그분은 전사이시다, 전쟁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제목이 잘 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전쟁과 전쟁 중인 군인들을 경멸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즉 오늘날은 전쟁은 무조건 악, 절대 악, 또 그런데 필요 악 이렇게 하죠. 전쟁은 없을 수 없는데 전쟁 자체는 다 악하다 이렇게 아직 상식이 돼 있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군대는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수호하는 존재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는 자들로 보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인 시대 정신, 그러면 그 앞으로도 더 강하게 될 시대 정신은 바로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적인 세계라 그러죠. 그래서 뭐 문화가 다르니까, 여러분 화장실이 깨끗한 건 좋은 거잖아요. 화장실이 더러운 거는 위생적으로도 뭐 미관적으로도 안 좋은 거잖아요. 좋고 안 좋은 것이 화장실 문화는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서구의 양변기 문화나 수세식 화장실은 좋은 거 맞잖아요. 그런데도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최근에 유튜브에서 중국 화장실 문화를 고발하는 어, 백인 남성의 유튜브가 화제라고 하더라고요. 보면 중국을 난 못 가봤지만 말 들어보거나 영상을 보면 기겁을 하겠어요. 깨끗한 주유소인데 공용 화장실 가보면은 거의 뭐 숨도 못 쉴 만큼 지저분하고 옆 칸이 다 뚫려 있고 옆 사람 똥 누는 거 보면서 똥 누고 상상할 수 없는,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안 좋을 걸 떠나서 그 나쁘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서양이 문화가 우월하다, 뭐 중국 문화가 열등하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화장실이 더러운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깨끗하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 인도도 마찬가지고. 즉 분명히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존재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현대화돼 가면서 더욱더 대부분이 절대적인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우고 가르치죠. 결국은 유일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세상의 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즉 절대적인 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악하다, 모든 군대는 악하다라고 결론 내려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분의 전쟁은 거룩한 거죠. 그분의 전쟁은, 그분의 군대는 거룩하고 의고 선인 것을 우리는 믿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나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군대는 악하죠. 전쟁은 무조건 악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하나님은 전사이시라는, 전쟁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주제가 역시 신앙의 본질을 건들게 되겠죠. 이러한 세계관에서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는 세계관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을 전쟁의 용사로, 나아가 당신의 원수를 무찌르시는 무서운 용사로, 전사로 묘사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토라 본문에 연결된 하프타라, 어, 뭐더라? 하박국 3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전능하신 전사이시며 원수를 무찌르시며 전진하시는 주님으로 묘사하는 서사시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의 가운데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하게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절대 선이시며 절대 의이시며 절대 거룩한 분이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렇다면 그분의 전쟁은 의고 공이고 정의고 선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역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분의 절대성을 믿지 않으면 그 사실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박국을 제가 읽어드려 볼 테니까 눈 감고 들어보면 이분이 좋은 신인지 나쁜 신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신은 사랑, 자비, 용서, 긍휼, 참고, 오냐 막 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박국이 묘사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박국 3장 8절에서 19절 들어볼 테니까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8절 읽어볼게요. 주님, 강을 보고 분이 여기시는 것입니까? 강을 보고 노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바다를 보고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구원의 병거를 타고 말을 몰아오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셀라.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주님께서 번쩍이는 화살을 당기고 주님께서 날카로운 창을 내던지시니 그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 섭니다. 주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신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 뿌리째 뽑아버리십니다. 셀라. 그들이 우리를 흩으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에 숨어있는 가엾은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그들이 입을 벌릴 때에 주님의 화살이 그 군대의 지휘관을 꿰뚫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을 타고 바다를 밟으시고 큰 물결을 휘저으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하박국이 묘사한 이 주님의 이 그림은, 이미지는 완전히 전사예요. 말 타고 와서 먼 곳에 활을 쏴서 상대방의 심장을 꿰뚫어 가지고 피가 철철 끓게 만들고 달려와서 칼을 휘둘러서 목을 자르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을 보면서 하박국이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주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오늘 본문이나 하프타라 본문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전쟁의 하나님. 주님 안에서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전쟁의 하나님이시만 주님 밖에서 보면 살육자죠. 아주 무서운 정복자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는 선과 악이 실제한다는 사실과 악과 싸우는 의는 하나님의 승리임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런 요소들을 포함한 거예요. 즉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말은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의도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분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분은 절대 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절대적인 악도 있고 절대적인 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 즉 의는 하나님의 승리임을, 허락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6, 70년대에 반전, 반핵, 인권운동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58혁명이라든지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베트남 전쟁, 2차 대전 베트남 전쟁이 지나가면서 반전운동이 엄청 일어나잖아요. 반전운동과 함께
인권운동, 평화운동 일어나면서 동시에 페미니즘 운동 일어나고 완전히 그런데 걔들 대부분이 특징이 집시 문화를 받아들여요. 자유로 집시는 멋있어 이렇게.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나빠. 그래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무조건 좋아. 심지어 나가 요즘은 이제 남녀 성대결까지 나아가게 돼. 페미니즘의 변절까지 가져오게 되고. 심지어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졌을 때 유튜브에 히로시마 원폭 떨어진 영상들을 보면 불만이에요. 깨끗한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 원폭이 터진 순간에 다 타주고 가난한 노인네가 거리에 앉아있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떨어지면 다 죽어. 요리하던 아줌마가 순식간에 사라져. 이런 걸만 히로시마 원폭이 묘사가 돼요. 그러나 사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목적은 하나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유튜브를 보면서 정당하게 그런 서민들을 보여주려면 또 반대로 일본 극우주의,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의 자위대가 일본의 해군이 육군이 어떤 일을 우리나라에서 했는지, 필리핀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그들이 괌에서 중국에서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사람을 잔혹하게 죽였고 세상 평화를 깨뜨렸는지를 보여줘야지. 그걸 막기 위한 것이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첫 번째 이유잖아요. 그것이 안 왔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고 우리는 전쟁의 양면성이 있는데 무조건 나쁘다, 악하다 했는 것이 60년, 70년 일어났던 평화운동의 실체죠. 전쟁이 이러한 목적으로 일어난 것은 슬프게도 사실이지만 전쟁은 비극이고 슬픈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전쟁이 이기적인 동기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은 너무나 뻔뻔한 거짓입니다. 오늘 기사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보복 공격들이 너무 가자 지구의 그 반군들의 이 지도부에서 멘붕이 왔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테러를 해도 이렇게까지 보복할 줄은 상상을 못했대요.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뭐 씨를 말리려고 끝까지 달려드니까 미국도 못 만들고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천몇 명이 죽었는데 그랬더니 가자 지구의 걔들 누구야 그 반군 지도부들이 멘붕이 왔다 그래요. 야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최근에 거의 항복 비슷하게 영구히 휴전 협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삼국을 통해서. 자, 이게 우리의 현실 신라곤 당한 인간의 실존의 비극이죠. 죄인이란 증거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한 군사력과 전쟁 억지력이 필요한 이 우리의 비극인 존재죠. 메시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란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슬프니까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 이것은 이상주의고 현실적이지 못한 오히려 더 어리석은 것일 수 있겠죠. 오늘 토라의 본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의 대적들과 전쟁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분이시며 나아가 실제로 원수와 싸우시고 정복하시는 것을 수행하는 분을 언급합니다. 즉 오늘 본문은 더 한 걸음 나아가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야 너는 너의 대적들과 싸우되 박살을 내 어린아이까지 없애버려 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시며 실제로 나아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최전방에 서서 제일 먼저 싸우시고 그 전쟁을 완수하시는 친히 싸우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선하다,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하여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의롭고 평화롭고 잘 지내고 서로 돕고 서로 위하고 서로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전쟁이 왜 필요하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이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시고 전쟁을 주도하시고 전쟁을 명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 물론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대적과 싸우도록. 여기서 많은 원리들인데 큰 원리들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특정 땅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 이 전쟁의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는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약속되어진 땅을 소유하라라는 이 주제라는 것, 이 원리라는 것. 이 땅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여 그곳에 먼저 거주했던 자들로 빼앗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첫 번째 원리, 이스라엘의 땅을 소유하라라는 첫 번째 원리.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대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은 진멸하라, 용서하지 말고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이 첫 번째 전쟁의 원리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 전쟁의 첫 번째 원리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것을 정말로 환영하고 찬성하는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깊고 중요한 결과들을 파생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 이 원리는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땅, 하아레츠, 더 랜드, 이스라엘 위에서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여주며 구속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길과 영원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원리가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었다. 하아레츠를 주었다.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적이다. 그들은 진멸해라. 이 원리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수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갖는다는 그 자체는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계획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어, 사도들의 성서의 언어로 표현하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구원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과 연결되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만이라는 이 원리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그 땅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점을 놓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은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란 이 영원 불변한 이 절대적 진리를 놓친다라는 것은 토라에 근거한 성경적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게 하심으로 당신은 경외함을 받으실 분인 것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주권적 소유권을 증명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약 우리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영원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계시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주권적 결정이라고 하죠. 그 결정이 뭐냐? 그 땅, 단과 베들 사이, 팔레스타인의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당신이 신실하시다는 것과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과 당신이 계약을 맺으셨다는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지 않는 한 그 땅에 대한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절대성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결정을 바꾸지 않으셔요. 왜? 바꾸시는 순간에 그분의 영원성이 깨지죠. 그분의 결정에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분은 전에 이 말을 했고 후에는 저 말을 하시는 분이다. 믿을 수 없는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 결정을 바꾸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신학이라도 그 땅, 하아레츠, 더 랜드, 유다 땅을 무시하거나 그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든 지리적으로든 영적 신학적으로든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신학은 성서적 기초가 결여된 신학이 됩니다.
기독교 신학이 다 그렇죠. 그 땅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하도록 이스라엘을 위해 정복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 외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 결코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어떤 과수원에 사과나무 100그루가 있는데 이거 하나 어떤 주인이 김 사장 김 씨가 그 사과나무의 주인이에요. 100개의 주인이고 사과나 밭의 주인인데 어느 날 일꾼들이 그걸 팔아먹은 거야. 주인의 허락 없이. 이런 때 예화를 좀 이해가 되려면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 땅을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 모르게 팔아먹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 한 그루, 그 다음 날은 세 그루 팔고 팔다 보니까 이제 99그루를 다 팔아먹었네. 한 그루 남았어. 그런데 이 한 그루는 이 다른 99가지는 그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맡겨놨지만 이 한 그루는 주인이 매일 와서 직접 거름을 주고 직접 가지치기를 직접 돌보러 나무였던 거. 그러면서 이 나무는 내 거야.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바로 그 땅, 그 과수원밭 전체가 아홉 나머지 모든 나무 전체가 주인이시라는 근거가 되는 거야. 독도가 우리가 독도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우리를 침탈할 때 최초로 우리 땅을 침탈했던 것이 독도죠. 그래서 독도를 버린다라는 것은 일본의 침탈 자체를 눈 감는다는 것이고 두 번의 침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바로 지구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증거가 되고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온 우주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매개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땅의 주인이 사라지는, 우주의 주인이 사라지는 것. 이런 원리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영원토록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가 됩니다. 오늘날 가자 지구, 또 서한 요르단 서한 지구, 트랜스요르단 지구에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웃음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진정한 사람이라면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를 인정하지 못해요. 다만 오늘날 이스라엘 공화국 정부가 그들을 비인간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을 비판하고 그걸 막을 수는 있지만 가자 지구의 땅이 트랜스요르단의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돼. 그거는 이스라엘 땅이 맞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에요. 다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모세 때도 어린아이까지 임신한 아이까지 다 때려 죽여라! 되겠지만 사실은 모세의 명령을 받고 전쟁하다가 사람을 막 죽일 수 있나. 그 남자, 성인 남자, 전쟁 가능한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 살려 돌아왔을 때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야, 너 다 죽이라 했잖아! 그랬더니 얘들은 깨끗한데요. 그랬더니 모세가 못 이긴 척 말 들어주잖아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와 어린아이들은 살려주고 대신에 같이 일꾼을 삼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이라도 이스라엘로 들어오면 언제든지 환영하며 함께 그 땅에서 함께 살았던 것을 이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의 문제가 전쟁 외에도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대화와 타협으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 가자지구나 서한지구도 대화와 타협을 찾아라. 우리가 하는 거지. 그 땅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아 포기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것은 성경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대적하는 높은 선, 하나님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만일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시오니스트가 되게 한다면
그렇게 되게 하라. 사실 성서의 변함없는 기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나를 시오니스트라 그러고 완전히 막 열광적인 극단 극우 그 보러 보겠지만 우리는 차라리 그를 소리를 들을지언정 성경의 원리를 다르겠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와 원칙은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가자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도자 언제가 나오겠죠.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변함없는 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 더욱 어려운 것인데 첫 번째 원리도 어렵지만 두 번째 원리도 어려운데 하나님은 부동산의 소유주이실 뿐 아니라 그는 또한 모든 영혼들의 주권적 소유란 것이다. 그 땅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모든 동물, 식물,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혼은 나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왜 이스라엘은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을 했기에 전쟁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이것이 정의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내가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그 땅에 대한 주제가 나오면 여러분 들을 때 좀 무관심하죠. 지금도. 뭐 남의 얘기 같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땅에서 유대인의 입장이라면 오늘 주제가 어쩌면 십자가 주제보다 더 뭉클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자들에게 그 땅에 대한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생명에 대해 자비가 없는 피에 굶주린 전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거 좋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뭔 죄가 있냐? 임신한 여인가 뭔 죄가 있냐? 장애인들이 뭔 죄가 있고 걔들도 다 죽이라 그러니 정말 하나님 피해 굶주린 정말 살해자냐? 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살려주지 말라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성경 전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는 생명을 최고의 가치에 두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음으로 대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어떻게 애기까지 그러냐 장애인까지 그러냐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답을 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생명을 최고의 가치에 두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대답을 시작해야 한다. 생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하게 생명을 취한 자들에 대한 사형에 처할 만큼 중대한 징계를 명령하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말아요. 누구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전체 그림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사실이 있는데 그는 우리 위에 계시며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 건 그는 우리가 아니고 그는 우리의 위에 계시고 우리의 길은 그의 길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은 그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 비록 이런 대답이 만족하기에 부족하게 받아들일지라도 오늘 토라 본문으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각각의 영혼들을 당신의 의지대로 하실 주권적 의와 권위를 갖고 계시며 우리는 그의 손바닥을 칠 권리와 그가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잔인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되면서 또 하나는 그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고 대답을 해야 할 텐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주권적 절대적인 존재. 당신의 의와 권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동의를 하고 그는 우리의 동의를 구할 그런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하나님의 그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의 영원하신 계획과 판결에 의와 선을 결정하도록
하게 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저 옛날에 어, 군대 제대해서 처음으로 간 사역으로 나간 교회가 포항제철교회였어요. 포항제철 직원들이 한 80%, 90% 가까이 되는 그런 한 2, 300명 규모의 교회였고 거기가 제 첫 사역지였는데 되게 잘 지냈어요. 젊은 청년들, 집사님들하고 포항제철에서 매일 가서 밥 먹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그 전라도에서 결혼하셔서 포항으로 이사 와서 포항제철 직원으로 계신 분 집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저를 되게 잘 챙겨줬거든요. 즉 부부가 워낙 좋은 신실한 교사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소견말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이- 자기들은 결혼을 해가 부부 사이가 너무 좋은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애가 10년이 돼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고민하고 하다가 어느 날 정말 애가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부부 나이도 있으니까 이제는 막 이 아이가 애지중지죠. 뱃속에서 이제 그런데 애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이 말로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애가 안 들어섰다가 그땐 지금처럼 뭐 인공수정 이런 것도 없을 때니까 교회에 들어서 가지고 막 준비해 놓고 그냥 애 기를 생각만 꿈꾸고 있었는데 애가 뱃속에서 이제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죽은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특히 여자 집사님은 완전히 그냥 뭐 쓰러져가 인생 끝났다고 그러고 있었대요. 너무 힘들 상상을 뭐 설명 못하죠. 근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나도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뱃속에 있던 아이가 안 죽고 태어났을 때 이 아이의 10대, 20대를 보여주시더래요. 꿈에서.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내가 봐도 이거는 개반도 못한 놈이더래요. 그렇게 표현해.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이 살더래.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못되게 사는 모습을 꿈에서 봤대요. 죽은 아이가 만약에 살아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꿈이 좀 비자연스럽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꿈으로 인해 이 부부가 다시 살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 꿈을 깨고 나서 이런 생각을 들었대요. 하나님께 주셨다고 본인은 믿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악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미리 데려가셨다고 자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뭐 우리는 그걸 다 동의할 수 없고 모르지만 본인은 그렇게 그 꿈을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죽으려고 할 만큼 좌절해가 있을 때 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나 나쁜 짓을 못된 짓을 많이 할 것 같아서 깨끗하고 깨끗할 때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다시 금슬이 좋아지고 이제 그런 그때 제가 그분들 만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요. 복잡한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본문에서 할 것.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은 그 땅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땅에 거기에 사는 참새 한 마리, 작은 들꽃 하나,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죽어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그 땅을 정복할 때 진멸법이 적용된 것은 정말 겨우 몇 년, 몇 번이에요, 몇 번. 대부분은 일반 전쟁과 똑같아요. 미리 하치를 요구해요. 야, 전쟁, 너희들 항복해. 그러면 다 살려줄게. 오케이, 항복. 오케이, 다 받아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막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진멸법을 그렇게 이해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여러분의 전과 지금과 후를 아시고 다 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못한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계산이 안 나온다. 하나님 크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유가 있다. 또 하나 또 뭐 잘 안 되지만 구태여 설명을 해본다면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제 다 알잖아요. 저는 그 코로나 시기에
한 1년 정도 우리 장애인 거기에서 장애인 장애인 수익 사업으로 방역을 했어요. 방역했고 코로나 때는 특별히 구리시 보건소에서 직영 관할하는 코로나 방역팀이었어요. 방역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방역 코로나 환자들을 만나고 코로나 발병하면 제일 먼저 투입이 돼가지고 방역을 하면 그때서 이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했던 거니까 내 눈앞에서 수많은 초기 코로나 환자들이 정말 무섭게 저 온몸을 탁 하고 소독을 하고도 코로나 환자가 오면 2, 30m 떨어져 있고 뭐 이랬던 시절이었죠. 처음에는. 그때 보세요. 그때 3살 배기 아기라도 코로나 걸리면 여지없이 정부에서 격리였습니다. 3살 배기 아기라도 요즘같이 민주주의 국가 잘 사니까 그 아이를 좋은 시설에 격리했지. 조선시대 중세 유럽이라고 봐요. 젖먹이 아이라도 역병에 걸리면 그냥 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거야. 살아있처럼. 왜? 그걸 가지고 오늘날 잔인하다 욕할 수는 없잖아요. 더 좋은 방법을 못 찾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어린아이라도 다 죽여야 됩니까? 장애인도 다 죽여야 됩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전염병 환자라면 그 아이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 수백 명이 다 죽을 수 있다면 그 아이를 먼저 처리하는 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팬데믹 겪어보니까 부모, 자식 관계 웃겨요. 그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 새끼가 코로나 걸리면 엄마랑 못 만나. 엄마가 같이 걸리지 않는 한 두 사람 접촉 불가야. 부모 자식 뭐가 중요해? 코로나가 더 무서운데.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멸한 것에서는 그분이 잔인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악을 허용해서도 아니고 살인을 허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 심판, 정의, 공의였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겠죠. 오히려 우리는 그가 주권주가 되시도록 해야 하며 우리는 그의 섭리의 신비 안에서 선견지명의 신비 안에서 그런 모든 것을 옳게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 땅을 선택하셨는지 왜 그 땅을 진멸하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가 옳게 행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 땅에 존재하는 우상들에게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 그 땅을 정복은 즉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었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세우신 언약 체결식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은 4세대가 지나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민족은 그 땅에 돌아올 것이며 그 귀하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악에 대한 보증된 징계가 될 것이라는 암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여수와 군대가 모세의 군대가 바산왕 옥과 해서왕 시온을 할 때 진멸하는 그것은 충동적이거나 혈기에 선 것이 아니라 400년 전부터 준비되어져 갖고 악에 대한 징계로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주권주이시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사실에 안심해야 하는 반면에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는 사람들이 끔찍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땅에서 언제라도 박멸될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참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크시고 광대하십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원리는 우리의 매일 일상과 삶의 경험들 속을 관통합니다. 자, 그 땅을 향한,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원리들은, 전쟁의 원리들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음식 문화, 우리의 의복 문화, 우리의 언어 문화, 우리의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친구관계 모든 것을 관통합니다. 우리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반대로 보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재빨리 굳건하게 잡아야 하며 그가 행하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우리의 유익과 당시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우리는 재빠르게 하나님은 옳고, 그는 의로우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는 영원하시며, 그는 변함없으시며, 그는 참되시다는 사실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그의 완전하신 주권에 대한 믿음은 오는 세상에 우리의 있을 곳을 기다리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된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의 손으로부터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로 싸우라고 하셨다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전쟁을 마치고 승리를 거두었을 때 실제로 자신들을 위해 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들의 승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사적 업적으로 그 땅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했지만 그리고 분명 전투 중에 군사들을 잃었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영원한 빚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 원리,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인 것을 잊어버리는지. 우리는 분명 우리가 가진 것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을 얻기 위해 많은 힘과 자원을 들였습니다. 이 땅, 이 나라,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노동의 대가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는 그의 도우심을 떠난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결국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현실이기도 하죠. 제가 가끔 손흥민의 영상을 보다 보면 궁금한 게 기독교인인가 싶어요. 기도하는 듯한 모습을 되게 자주 봐요. 손흥민이 경기 전이나 경기 후에나 기도하는 것, 그냥 결심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독교인인가 보다, 교인인가 보다 그걸 해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더 좋죠. 옛날에 성남에 할렐루야 축구단이 있었어요. 되게 코미디가 뭐였냐면 축구하다가 한 골 들어가잖아요. 이 할렐루야 축구단은 갑자기 11명이 사라져. 골키퍼도 없어져. 그렇지 느끼는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똥밟게 앉아 물고 막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교회 다니는 내가 봐도 이상해. 좀 뭔 쇼야 저게. 근데 이제 어, 그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 손흥민은 골 넣고도 뭐 주님 이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안 그러잖아. 그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막 그러고 이제 가끔씩 지 혼자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 보세요. 열심히 손흥민이 축구에 대한 열정을 보면 뭐 대단하죠. 저 친구는 뭘 해도 성공하겠다 싶죠. 볼 트래핑을 가지고 두 바퀴 세 바퀴를 돌았다가 매일매일. 근데 그의 그의 노력을 빼고 손흥민의 성공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너의 그 노력 내가 알아. 그런데 너의 승리는 나의 것이야.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서 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식사기도입니다. 바로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하모츠레헴 민하렛 찬송합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여. 이 고백 안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땀 주님께 드립니다.
내 거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신 그의 도우심을 떠나면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결국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워보니까 그래요. 자식들이 머리 굵어지니까 지 잘나서 잘난 줄 알아요. 지들이 결혼해서 이제 애 키워보면 지들도 알겠죠. 부모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저만 깨닫겠죠. 그래서 자식들이 커서 취직해서 돈 버는데 이거 내 거야 하는 놈들 보면 그건 싹시 노란 놈들이에요. 그 자식이 결혼하고 뭐 결혼하기 전까지죠.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 이것은 부모님과 함께 관리해야 될 공동자산으로 이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도우심과 부모의 사랑과 배려와 보살핌 없이 사람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 도우심 없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재산을 모으는 것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에서 온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내게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움켜쥔 것을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몬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문화 속에 물질주의는 명백한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 육체와 영혼을 물질을 얻는 것에 소비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물질주의의 유혹과 그것이 주는 세속적 안락과 특권에 대한 예외가 아닙니다. 물질주의 우상은 물질에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좋은 거죠. 근데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또 많죠. 난해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거를 다르게 이해하면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안 해도 되나? 한량처럼 칭찬칭찬 놀고 찬양만 하고 전도만 다니고 막 그러면 되나? 또 그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당연히 성공할 것이고 당연히 남들보다 연봉 더 받을 것이고 당연히 장사도 더 잘 될 것이고 더 잘 살도록 우리는 정말 뼈가 가려워지도록 잘 살도록 노력해야 되죠. 이것과 하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이 난해함, 이 밸런스 안에서 우리는 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인 거죠. 난해합니다. 그러면 우상숭배는 뭡니까? 그럼 뭐야? 우상숭배는 뭐야? 돈을 벌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야망과 야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상숭배에 빠질 것 같으니까, 더러우니까 피해버려, 떡이 더러우니까 피해야 되나? 우리가 가진 소유를 우리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필요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실패할 때, 우상숭배는 나타납니다. 문제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움켜쥐는 것이 문제라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의 재벌 문화잖아요. 여러분, 재벌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거, 반국가적인 거 모르겠네요. 오늘날 재벌, 우리나라 자수성가 재벌 있나요? 있나요? 단 한 군데라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유한양행 정도가 좀 건강한 편이라고 알고 있고 삼성, 현대, 뭐 대한전선, 뭐 롯데 어디가 자수성가했어요? 대부분 적산을 받고 시혜를 받고 우리 그 김우중 회장 대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우 같은 경우가 좋은 샘플이 될 수 있겠네요. 대우는 진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됐다가 한순간에 폭삭 망했어요. 박정희 아버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김우중의 아버지였어요.
그 빼가지고 정부와 야합하고 기득권의 야합을 하지 않고 재벌된 케어가 단 한 건도 없죠, 우리나라. 일제히. 자, 그렇다면, 있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큰 대기업 중에서. 근데 대기업의 문제는 뭡니까? 오나가 죽을 때 그 경영권을 지새끼한테 안 물려줘요. 이재용 이번에 그거 하면서 얼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해가지고 불법과 편법을 써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까? 상식을 하면은 전문 경영인한테 가야죠. 이 삼성은 내 거야라는 있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은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움켜쥐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여서 내 거야. 우리 집안 거야. 내 거야. 여러분, 주식회사가 왜 지 겁니까? 삼성은 주식회사 아니에요? 현대 주식회사 아니에요? 예? SK 하이닉스 주식회사 아니에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지 왜 지가 오나 일가가 주인이냐고. 그거를 불법적으로 하려고 그냥 주식도 겨우 15% 20% 가지고 경영권 행사하는 이 기형적인 구조가 우리나라 지금 재벌 기업 구조잖아요. 이걸 건강하게 바꿔야 될 텐데 뭐 지금 가능하겠나 모르겠네요. 너무 구조가 된 거. 우상숭배는 그런 거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이 명예를 갖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움켜쥔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언제든지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될 텐데 말이죠. 필요가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소유권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실패할 때 우상숭배는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행한 것이며 물질적 소유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랑스러운 증거로 움켜잡을 때 우상숭배는 생겨납니다. 나아가 우리의 능력으로 부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보존해 주신 우리의 삶에서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롯데가 빵 트게 된 그 계기가 롯데껌이에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껌, 풍선껌. 아이들 코 올린 용돈으로 사 먹는 껌. 그 돈 모아가 오늘 롯데가 생긴 거예요. 삼성과 별거 있나요? 옛날 사카린 밀수해가지고 설탕 팔고 밀가루 팔고 사카린 팔고 해가지고 그게 오늘 돈 번 거예요. 결국은 오늘날 기업들은 결국은 누군가 주머니에서 흘러가 여기서 이걸 옮기고 또 재화가 이동하는 가운데서 한 곳에 쌓여있는 과정으로서의 기업이 있는 거지. 그거를 내 거야 움켜쥐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거죠. 오늘날 이러한 건강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일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 돈도 벌지 말고 야망을 가지고 기업 활동하고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움켜쥐지 않기 위해서 성공해라. 이런 자들이 필요하겠죠. 남진 나훈아와 여러분 모르겠는데 알란가요? 남진이란 가수가 있고 나훈아라는 가수가 있고 나훈아는 경상도 남진은 근데 전라도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쟁을 같아 있었는데 남진이 뭐 나중에 그렇지만 그 양반 20대에 정말 위대한 결정을 한 거예요. 지금의 BTS급의 뉴진스급의 인기를 누리던 남진이라는 가수가 어느 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합니다. 해병대 현역 군인으로 간부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은 노블 소블리를 보여주죠. 자기의 가진 것들 한순간에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풀 수 있었던 그의 20대 그때는 대단한 위대한 결정이었던 거죠. 오늘 이런 태도가 필요할 텐데요.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물질적인 부와 성공을 움켜쥐지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할 때 우리는 물질주의 만모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성공을 주님께 드릴 주님의 이름과 의와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집은 그의 일과 예배를 위한 장소가 되며 우리의 자동차는 그의 사역을 위한 운송 수단이 되며 우리의 부는
그의 왕국을 확장하는 수단이 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많으면 뭐하지? 차 사면 뭐하냐? 비행기 사면 뭐하냐? 허무주의 비슷한 것도 있긴 하죠.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정말 배고파서 너무나 맛있는 것이 먹고 싶어서 이미 침이 질질 보여서 그 한 그릇 떠먹고 나면 더 이상 못 먹어. 끝이야.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요 배부르다라는 맛있다라는 거, 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헉헉거렸었나? 너무 허무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막 남 등도 치고 남 등에 칼도 꽂고 해가지고 재벌을 이루고 막 자산가가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허무하니까 뭐 합니까? 대부분 정치에 빠지고 여자, 술, 마약, 남들 부리는 것에 온갖 이상한 종류의 히스테리를 부리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빠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물꼬를 터야 한다. 그것이 우상 숭배를 이길 때, 만모니즘을 이길 때 하나님 나에 대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적 소유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공동체의 소유권에 대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물질에 대한 이런 것 믿음뿐 아니라 공동체의 물질에 대한 태도도 필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 것처럼 쉐미타 요벨 7년 안식년과 50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소유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과 섬김을 위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반드시 성공하시고 반드시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럽시다.